저는 사역을 23살 때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절기 프로그램, 아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제 현장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23살 아동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목사님께서 청년부도 같이 맡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인데 20살에서 38살까지 있었던 당시의 그 청년부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에 그리고 그 두려움에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매주 주일 아침마다 가위에 눌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신호등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꿈,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서 얼른 가야 하는데 그 도로가 16차선이어서 제가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꿈. 아침이면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맡게 되고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전도사님 안 믿어요. 어차피 가실 거 그래도 뭐 한번 해보신다면 열심히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말 듣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섭던지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해도 답장이 없고 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청년부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배 나오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답장을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반응이 어떻든 간에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그냥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초대하지 마세요 라는 청년에게는 제가 개인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10몇 개씩 되는 채팅방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냈습니다. 청년들도 아마 지겨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단톡방에 초대하지 말라고 하니 개인톡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카톡을 보냈으니까요.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전도사님이 보내는 큐티 말씀 그 어디 사이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전도사님이 그거 직접 다 쳐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거 꽤 긴데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쳐서 보내. 그럼 또 아니야, 잘 읽어봐, 오타가 정말 많아. 그렇게 궁금하면 저에게 직접 와서 물어보면 될 것을 서로 뒤에서 아니야, 전도사님이 복사한 거야, 아니야, 직접 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갔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저에겐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 연락이 먼저 옵니다. 이제 제가 하지 않지만 연락이 오면은 저는 또 그 연락 하나에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이성 상담을 했던 그 청년들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아서 돌잔치에도 저를 초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가장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룩한 부담감. 먼저 부담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떠한 의무나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느낌을 부담감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한 부담감이란 우리가 지닌 매우 높고 위대한 일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무나 책임 중에서 매우 높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의무와 책임 중에서 가장 뜻이 높고
위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는 고통받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과 그 출애굽 사건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시내산 규정한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제사 그리고 생활 규범들을 한데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기는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그들 역시 거룩해질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삶 속에서 발생하는 죄의 영향력을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거룩하기를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2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청 이후에 3, 4절을 통해서 그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목 제사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 제사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복수형으로 표현되는 제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해와 친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서원을 위함이었고 2차적으로는 예배와 가족을 포함하는 이웃과의 화해와 그리고 친교를 위함입니다.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제사 후에 나머지 제물을 제사 드리는 자가 친지들을 비롯해서 이웃들과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로는 소, 양, 염소 이 세 가지인데 소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280에서 300근 정도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남은 고기를 2일 안에 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단 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고기를 처리하려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낸다 한들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한정돼 있고 2일이 지나면 그 고기를 다 불살라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고 나누지 않을래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웃이 나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 이웃이 좋든 싫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고기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의 즐거운 교제 그리고 관계가 나쁜 이웃이 있었다면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나눔,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19절에서 14절을 통해 약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고 15절에서 18절을 통해 이웃에 대한 태도, 정의, 정직, 사랑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진 이삭 죽지 않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먹지 않고 떨어진 열매는 죽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서로 속이지 않고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품꾼의 삭을 내 앞에 두지 않고 귀 먹었다고 못 듣는다고 해서 그를 향해 저주하지 말고 맹인의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에도 도모하지 말고 형제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이라 순간의 유혹, 찰나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할 때 가만히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조금씩의 핸들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언제나 늘 예의주시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조절해가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흐트러진 마음 그리고 흐트러진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회복되는 예배를 우리는 노력을 하며 드려야만 합니다. 주일이 되니 드려지는 예배, 준비되어 있고 진행이 되니 드려지는 예배, 그저 물 흐르듯이 드려지는 예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위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눈치를 받게 되는 이 현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심해지게 되면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화면을 통해 드려지게 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흐트러뜨려 놓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가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보면 더블 클릭을 하고 있어요. 건너뛰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계속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말씀 들어하는 묵상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비대면 예배는 내 입맛대로 골라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드려지게 되는 예배의 형식이며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공동체야, 무슨 공동체의 교제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고민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생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사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 잘 살아내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힘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